금요일 심야 기도의 시간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가장 경험하기 싫은 이제 끔찍한 경험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험일 것입니다. 저도 기억 속에 어린 시절 어머니 따라 시장에 갔다가 굉장히 어렸던 기억이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이 허리 위로는 안 보였을 때니까. 시장 골목이 하도 좁아서 이제 어머니 앞에 가시고 어머니가 길을 터주시고 저는 그 뒤에 이렇게 따라가는데 어머니 위에가 안 보니까 어머니 치마만 보고 이렇게 갔는데 열심히 따라갔는데 나중에 결국 따라가서 봤는데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치마를 비슷한 치마를 입고 계셨던 분이 있었는지 그러긴 그러다가 잘못 따라간 거죠.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시장 바닥에서 항상 그때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또 저는 저 나름대로 막 온 시장을 돌아다니고 울면서 근데 그 어떤 어른 한 분이 경찰서에다 저를 데려다 주셨어요. 경찰서에서 부모님이 저를 찾으러 와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울었던 기억이 어린 시절 몇 살 때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다른 기억들은 잘 못하고 있는데 그 기억만 유난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 보면 어린 기억이지만 굉장히 제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 경찰서를 문을 열고 달려들어오시던 사색이 되었던 그 부모님의 얼굴이 아직도 제 귀에, 제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다행히 저는 아직 아이들을 잃어버렸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줄 알고 마음이 이렇게 막 다급해지고 당황스러워지더라고요. 잃은 게 아니라 딴 데가 있었는데 잃은 줄 알고. 아마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아이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실 겁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그래서 그 아이를 찾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어찌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지금도 아이들을 잃고 아이를 찾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죠. 좀 생사라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생사마저도 몰라서 그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아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한 선배 목사님이 아이를 잃어버려서 찾아 헤맨 4시간 동안을 찾아 헤맸던 기억을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있어서 그 4시간은 마치 4년처럼 길게 느껴지고 4년이 아니라 한 40년처럼 아주 길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을 얘기하면서 그때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자기에게 있어서 소중한 게 없더래요. 만약에 이 잃어버린 아이를 찾을 수만 있다면 무엇을 내놓겠느냐? 라고 누가 묻는다면 다 내놓을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고 존재인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에게 요구하는 게 없대요. 그냥 내 곁에서 건강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주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요구하는 게 많아집니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아빠의 마음을, 아이를 잃어버린 아빠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아이를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쉬는 것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TV 보는 거, 친구 만나는 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이를 한번 잃어버려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잃고서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어서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그 아이를 찾느라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직장, 내 꿈, 내 계획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이 아빠의 마음이죠. 오직 아빠의 관심은 아이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모든 것 저절로 포기가 됩니다. 이것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 영혼 외에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그렇게 간절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은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세 개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비유는 세 가지지만 전해주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세 비유를 똑같은 비유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알아달라 알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99마리를 포기하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 경제학적인 계산법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잔치를 배설하는 이 여인.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가능하느냐?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뭘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목자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이 여인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이유가 없어요. 그게 내게 의미가 있으니까. 이 아버지에게 그 허랑망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서 다 낭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들어온 이 탕자에게 살찐소를 잡아서 그 잔치를 배설하는 이 아버지에게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 아버지는 이유를 뭐라 그래요? 죽었다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요번 그 새벽 예배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유대에서는 이 목축업이 굉장히 성한 나라잖아요. 목자가 이제 양을 데리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먹이를 먹이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우리에 돌아오면 막대기를 딱 걸어놓고 그 밑으로 한 마리씩 지나가면서 그 양의 건강 상태나 어디 아픈 것은 없는지 상태를 살피면서 카운트를 합니다. 카운트를 하는데 만약에 양이 100마리라면 마지막이 100으로 딱 끝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다 정리하고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카운트가 100이 안 됐어요. 99마리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목자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다 꺼내서 한번 세어봅니다. 왜냐하면 잘못 카운트했을지 모르니까. 그런데도 99마리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목자는 여기 있는 99마리보다 그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무리에서 떨어져서 헤매고 있을, 방황하고 있을, 그러다가 방황하다가 여러분 이 짐승에게라도 잡혀 먹을 수 있는 그 위기에 처한 그 양에게 모든 마음과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온 산을 들을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면서 그 양을 부르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응답할까 봐 온 소리를 다 내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시에 걸려있는, 수풀에 걸려있는 이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의 마음, 피를 닦아주고 상처를 만져주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오는 그 목자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성화 보셨죠? 목자가 양을 어깨에 딱 짊어지고 돌아오는 그 모습.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밤새 소리를 지르며 다녔던 그 목자의 배고픈 것도 잊은 채 피곤한 것도 잊은 채. 여러분 목자에게 있어서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이 소중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목자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게 더 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어머니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평생 그 아이를 찾지 못합니다.
그 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에 찾지 못해.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두 아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남아있는 두 아들도 중요해요. 그 아들도 사랑해요. 그런데 어머니의 관심은 집에 같이 있는 이 두 아들보다 누구에게 가 있냐면 잃어버린 아들에게 가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한 여인이 찾으려고 했던 동전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동전을 찾아내고서 온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를 배설할 만큼 그 동전이 소중한 것일까요?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500원짜리 동전 잃어버렸다가 그 동전 찾았다고 잔치를 배설해서 50만 원 쓰는, 어리석은, 세상의 기준 셈법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요번 새벽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유대 남자들은요, 결혼을 할 때 아내가 될 사람에게 그 동전 10개를 묶어서 준답니다.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의 증표인 거죠. 사랑의 증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물이다. 나의 영원한 배필이다. 이것이 나의 약속의 증표다 해서 이 드라크마 10개를 연결해 가지고 그것을 선물로 줍니다. 자, 드라크마라는 동전은 흔한 동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10개의 드라크마는 흔한 동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준 증표예요. 사랑의 증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증표예요. 그런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그 9개도 완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방을 다 뒤져가지고 이 동전을 하나 찾았을 때의 기쁨,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기쁨일까요? 이제 남편에게 쫓겨나지 않겠구나. 뭐 그런 기쁨일까요? 저는 제가 프로포즈했던 그 반지 커플링을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 여러분, 금반지, 링, 커플 얼마든지 새로 할 수 있죠. 새로 해줘도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가 처음으로 여자에게 반지를 선물한 처음 반지고 제 아내에게 처음 선물한 첫 반지, 이게 금반지로 된 링. 그런데 그걸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누가 그걸 가지고 있다 하면 어디든지 찾아갈 것 같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가치는 과연 99마리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무슨 대단한 것을 이루고 왔다고 이렇게 야단법석을 피워야 하는가? 도무지 경제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는 경제 논리를 가리키는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사람들의 계산법을 뛰어넘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셈법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사건입니다. 자,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문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길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언젠가는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올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발자국 소리만 나도 아버지는 문을 열었을 거예요. 동전을 찾는 여인의 손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발걸음,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다림, 그것은 오늘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적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떠났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든지, 그래서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존재는 됐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은 잊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오늘 아버지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집 나가는 순간부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잊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들을 잃었기는 하지만 아들을 잊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10절이요. 10절이 아니네요. 10절이 아닙니다. 20절. 네, 20절이에요. 20절. 여러분 자막 보지 마시고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저 멀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자, 아버지의 그 노안으로, 시력으로, 흐릿한 눈으로 사람을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그 멀리 보이는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가는 순간부터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멀리서 계속 내다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집 나간 순간부터 아들이 돌아오는 걸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을 늘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를 잃어버린 집에서는요, 절대 문을 걸어 잠그지 않는데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또 아이를 잃어버린 집에서는 절대 이사를 가지 않는답니다. 벌써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아이가 그 집을 기억하지도 못할 거예요.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그런데도 그 아이가 혹시나 1%의 가능성으로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이사도 못 가고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들이 집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마음은 언젠가 아들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그 먼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벌써 멀리서 다른 사람 같으면 못 알아보죠. 근데 이 아버지는 그 멀리서 보이는 아들의 모습 보면서 이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먼저 달려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잔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보다 회개하고 회개할 것이 있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나가서 모든 것을 허비하고 돌아온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이런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낭비스러운 잔치가. 저는 우리 교회에 새 가족 한 사람이 등록하면 우리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가족이 등록하든 말든 누가 오든 말든 관심도 없고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잔치하고 같이 좋아할 수 있는, 저는 교회가요, 제가 한번 새 가족이 돼서 교회를 다녀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이 마음이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새 가족이 왔는데도 아무도 아는 척을 해요. 교회가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건 이해를 해요. 50명, 6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인데 새로운 얼굴이 갔는데도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못 본 척하고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그건 누구의 마음이냐면 큰아들의 마음이에요. 큰아들의 마음. 어떤 교회는 새 가족이 오는 게 불편하대요. 자리가 불편해져서, 자리가 좁아져서 불편하대요. 큰아들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때 밭에서 일하고 있던 큰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 큰아들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둘째가 집을 나간 다음부터 우리 집안 분위기는 늘 초상집 분위기였는데, 우울한 분위기였는데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래서 종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봤어.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일반적으로 팔레스틴 문화에서 살찐 소를 잡는 경우는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 지금 매우 즐거운 상황임에 틀림없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상황임에 틀림없는데 단 한 사람은 기쁘지가 않아요. 단 한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집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으면 큰아들이 장자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서비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문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집 안으로. 왜요? 왜일까요? 화가 났거든요. 왜 화가 났을까요? 지금 여러분, 큰아들은 어디에서 있다가 돌아왔죠?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25절 여러분, 잠시만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여러분, 밭에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오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큰아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성실하게 아버지의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염소 새끼 한 번 잡아본 적 없고 친구들을 불러서 조촐한 상 한 번 대접해 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 집 나갔다가 돌아온 이 방탕한 탕자 같은 이 아들을 위해서는 큰 잔치를 배설하는 것을 보고서 기분이 나쁘다. 지금 이 큰아들은 동생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큰아들의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단에 매여서 병들고 죄 가운데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리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런 일들을 벌일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도대체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느냐? 여러분, 18해 동안 그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짐승 같은 삶에서 해방돼서 생명을 얻었고 제2의 인생을 얻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 율법학자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왜 도대체 이 안식일날 고쳤느냐?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회복되고 고쳐진 거에 대해서는 같이 기뻐해 주지 않고 도대체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유대인이고 이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병들어 고통스러워하던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죄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큰아들과 둘째 아들과 누가 탕자입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일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착한 아들 같았지만 결국은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불공평한 아들이라 이게 한 번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불만이 아버지에게 쌓여 있었던 것이 오늘 터진 거죠. 아버지 옆에서 말 잘 듣고 아버지 옆에서 성실히 일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함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불공평한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보다 재산이 더 소중했고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자기 만족이 더 소중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봉사도 잘하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지금 주님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이 되지 않으면, 내가 기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도 기쁨이 없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관심 없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탕자입니까? 집안에서 성실히 일하면서도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 없고 오직 자기 만족과 자신의 재산만을 생각하는 큰아들입니까? 아니면 한때 실수하여 잘못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재산을 탕진했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서 자신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발 앞에 엎드린 둘째입니까?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는 말로 이 비유의 이름을 붙였지만, 그리고 그 집 나갔던 아들이 탕자라고 생각해 왔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진짜 탕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었던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하려고 달려나갔던 아버지가 이제는 자신이 베푼 잔치를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큰아들을 맞이하려고 다시 나갑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큰아들이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손님을 맞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시의 문화에서는 아버지에게 이미 큰 수치를 준 것인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아버지가 나가서 설득해야 되는 수치를 2번 당하게 합니다. 과연 누가 탕자입니까?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들이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내 만족을 위해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젊은 커플들을 이렇게 제가 최근에도 이제 또 한 커플을 데이트 코칭을 5주 동안 했는데 참 아름답게 교제하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이 친구들 아마 올해 안으로 결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커플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서로 노력하긴 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아예 노력도 안 하면 괜찮은데 안타까운 거예요. 노력을 하는데 서로 늘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진짜 열심히 했어요. 뭔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뭔가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상대방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사람도 열심히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냐.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생각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진 방식으로 사랑하겠다고 하면 그 사랑이 결국은 성공할 것 같나?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저 사람도 날 이해하지 않고 그냥 서로 나를 이해해달라고만 한다면 그 사랑이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그건 사실 좀 막막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 보이는 건, 내가 원하는 걸 막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뭘 원하고 있는지, 어떤 걸 받기를 원하는지, 어떤 마음,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맞게 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효도 사랑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뭔가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에요. 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11조 생활 열심히 합니다. 헌금 열심히 합니다. 왜? 내가 좋으니까. 내 만족. 그거 안 하면 내가 불편해. 내가 열심히 하는데 누구 때문에 하는? 자기 때문에 하는. 똑같잖아요. 이걸 하는 게 왜 그걸 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를 늘 고민한다. 하나님 이거 하시면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 이거 하시면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그거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봉사하는데 하는 동기가 달라. 그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면서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서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빠져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 관심 없고 그냥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율법은 열심히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사랑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녀가 잃어버린 자녀를 돌아오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한.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가 왜 시작된 거죠?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있느냐는 그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 세 가지 비유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있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아들은 누군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을 얘기했던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켰던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해석이고, 그럼 적용을 해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큰아들이 아닌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은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그분 안 왔어? 천국에 갔는데 그분 안 왔어? 아니, 그분은 꼭 올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왔지? 그런 일이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하는 탕자는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는 집 안에 있던 탕자였습니다. 집 나간 탕자는 그래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라도 하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상태로 남아있는 영혼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다른 것에 관심과 교회의 힘을 다 빼앗기고 미처 관심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사역훈련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태신자 작정 이제 부활주의라 하지만 우리 사역훈련에 들어오셨던 분들에게 5명 태신자를 적고 3명씩 우리 새생명 축제 인도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심야에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깜짝 놀란 거예요. 5명을 쓰려니까 5명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 많이 수정된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 사람 인터뷰할 때는 10명 태신자 정하라고 그랬습니다. 5명 교회로 인도하자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는 사역훈련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5명으로. 그런데도 그 5명의 이름 쓰기가 힘들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가는 미용실의 그 언니의 이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주 가는 그 반찬 가게 그 분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늘 가는 블루클럽에 그 청년의 이름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훈련생들하고 저 똑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갔을 거고, 나를 스쳐갔을 거고, 나를 만났을 거고, 나를 지나갔을 텐데 한 번도 그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와 우리 훈련생들 뿐만 아니라 올해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때 신자 작정 봄에 해놓고 가을에 새생명 축제할 때 그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분들 붙들고 1년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무르익어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오늘 이 잃어버린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태신자 작정을 해놓고 그 작정 카드 싹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1년 내내 한 번도 기도도 안 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 앞두고, 자, 올 사람 파악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막 다급해져서 써내요. 그런데 오지 않아요. 와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 일을 우리는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큰아들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번성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단지 번성하고 생존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을 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